안녕하세요. 이정원에서 진행하는 송화의 쏙 점입니다. 주역 64개 중에서 시집 가는 것에 대해서 말한 개는 풍산점괘와 뇌택기맥개입니다. 풍산점괘는 육례의 격식을 갖추고 시집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뇌택기맥개는 결혼 절차에 따르는 예절은 접어두고 서로가 좋아서 즐거움을 따라 시집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택기맥개에서는 시집 가는 것이 신중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넷개의 택개에서는 시집 가는 모양새가 훼손된 모습으로 말합니다. 웻개의 진개에서는 시집 가는데 일어나는 여러가지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든 가정을 꾸미면 자식이 생겨나고 살림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음양이 서로 사귀고 합하면 저절로 풍성해지는 것이니 뇌하풍으로 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55번 뇌하풍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5번 뇌하풍께의 괴상은 웻개는 진개와 넷개는 릿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연 만물은 밝은 역동의 에너지로 풍성하고 크게 되므로 괴 이름은 뇌하풍입니다. 웻개의 진개는 괴의 모양처럼 음요 사이로 양의 에너지가 나아가는 상이니 움직이는 역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늘을 나르는 용이나 땅 위를 질풍처럼 달리는 말을 뜻합니다. 진개는 넷개에 있을 때 더욱 위력을 발휘합니다. 진개는 양기를 베풀어 만물을 널리 펼치게 하는 데 있습니다. 반면에 진개는 빨리 결단하려는 성급한 기운이 강합니다. 넷개의 릿개는 괴의 모양처럼 밖은 양요로 밝고 안은 음요로 어두우며 밖은 단단하고 안은 비어있는 모습입니다. 물상으로는 세상을 비치는 해를 가리키므로 빛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단한 양에 음이 감싸 있으니 몸을 보호하는 갑옷과 투구 그리고 병기를 말합니다. 릿개는 밝은 지혜와 문명한 세상을 의미하지만 전쟁하는 무기도 포함합니다. 55번 뇌하풍께는 밝음과 역동으로 만물이 풍대해짐을 뜻합니다. 밝은 태양이 앞으로 움직여 나아가면 온 세상을 크게 비추고 크게 모을 수 있는 까닭입니다. 복희시의 55번 뇌하풍께 괴상을 보고 문왕께서 풍은 형하니 왕이야 격지 하나니 무르홀전 의 일중이니라. 풍은 형통하니 왕이어야 이르나니 근심치 않으면 마땅히 해가 가운데 하나니라 하셨습니다. 풍자를 보면 입 벌릴 감자로 산을 의미하고 무성할 봉자가 2개이며 제기 2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진개의 역동으로 릿개의 해가 중천에 떠 있으니 오전에서 정오를 뜻하고 봄에서 여름도 가리킵니다. 뇌하풍께는 봄, 여름으로 산에 가득해진 만물을 제기에 올려놓은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풍성한 수확물로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의미입니다. 형이라는 것은 여름을 의미하는데 통한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여름에 가장 무성할 때이고 시간으로는 정오를 가리키는데 온 세상을 밝히니 형통한 것입니다. 왕이야 격지 하나니에서 격자는 이를 지의 뜻으로 온 세상을 밝게 비추는 위대한 하늘의 뜻에 왕이 제사를 드리면서 가깝게 가는 것입니다. 무르홀전의 일중에서 무르홀전은 해가 풍대한 때를 제공하듯이 왕의 풍대한 은택이 백성들에게 미치지 못할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국가의 왕이 정치를 잘해야 만 백성의 민생이 편안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의 일중은 정오에 해가 사방을 비추는 때로 제사 지낼 때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복희시의 뇌하풍께 괴상을 보고 문왕께서 단왈 풍은 대야이니 명이동이라 고로풍이니 왕격지는 상대야이요 무르의 일중은 의조천하야이라.
일중즉측하며 월령 즉식하나니 천지 영어도 여시 소식이온 이황어 인호이며 황어 귀신 호여 단에 가로되 풍은 큰 것이니 밝음으로써 움직임이라. 그러므로 풍이니 왕격지는 숭상함이 큰 것이요 무르의 일중은 마땅히 천하를 비침이라. 해가 가운데 하면 기울어지며 달이 차면 개먹나니 천지가 차고 비는 것도 때로 더불어 줄고 부는데 하물며 사람이며 귀신이랴 하셨습니다. 풍은 대야인이는 릿개의 밝음과 진개의 역동으로 서로 돕는 것입니다. 이것은 만물이 풍대해짐을 뜻합니다. 마치 해가 움직여 세상을 비추면 모든 것이 훤히 보이듯 큰 것입니다. 명이 동이라 고로 풍이니는 뇌와 풍계의 궤덕을 의미합니다. 밝은 문명지상을 뜻하는 릿개와 움직임의 역동을 의미하는 진개가 서로 합하여 풍대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녀의 결합으로 음양이 서로 사귀었으니 근본을 든든하게 하여 풍대함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왕격지는 상대야 이유는 왕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강력한 힘과 밝은 지혜로서 부강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을 크게 숭상하는 것입니다. 무르의 일중은 의조 천하야는 천하를 밝게 비추는 것은 해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렇듯이 왕 역시도 백성들에게 은택을 베푸는 것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않아도 됨을 말합니다. 일중즉측하며 월령 즉식하나니는 해가 하늘 가운데 떠 있다면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달도 가득 차서 보름달이 되면 이질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김없는 자연의 이치입니다. 천지 영어도 여시 소식이요는 해가 중천에 떠 있으면 세상을 훤하게 밝히지만 때를 따라 해가 물러나면 밤이 됩니다. 달도 보름달이 지나면 이그러지는 것이 당연한 자연의 이치입니다. 이렇듯 지극한 풍대함 뒤에는 반드시 줄어들어 어려울 때가 오는 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이황어 인호이며 황어 귀신 호여라 하였으니 영어 소식의 때는 사람이나 귀신이나 거역할 수 없는 이치임을 강조한 어귀입니다. 뇌와 풍께는 풍대함을 논하지만 가득 채워지면 비워지는 자연의 이치도 말합니다. 해와 달이 영어 소식하고 사람도 생로병사함이니 자연 만물을 비롯한 귀신까지도 그 이치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희시의 뇌와 풍께 괴상을 보고 공자께서 상왈 뇌전 계지이 풍이니 분제 이하야 절옥 치형하나니라. 상에 가로되 우레와 번개가 다 이르는 것이 풍이니 군자가 이로써 옥을 끊고 형벌에 이르느니라 하셨습니다. 진께의 우레나 릿께의 번개가 함께 만물을 고동진작시키면 풍성하게 결실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풍성하게 결실을 이루는 때에 사사로운 욕심을 부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 현상을 보고 군자는 네 개의 릿개로 형벌을 밝게 판단하고 네 개의 진개로는 위험으로 제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호개가 택개로 회절을 의미하므로 꺾을 절자가 연유합니다. 네 호개인 손개는 다소곳하게 순종하는 상이니 죄를 짓지 않도록 치형하는 것을 설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송화의 속점은 여기까지입니다.